고맙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 낮춰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목자들에게 바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5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때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25년 전에 김명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바나바 훈련원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소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김명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 바울의 삶을 사는 것은 목회자들이 사는 삶이 바울의 삶이지 평신도들에게는 바나바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면 가지쟁이가 찢어진다고 계속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거는 목회자들의 전적으로 100% 헌신된 그러한 삶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가정도 있고 삶의 환경도 있고 사역의 장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삶, 협력하고 조력하고 협동하는 바나바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 것이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오늘 이 바울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늘날 우리 평신도 성도 평신도 목회자 구분 없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정말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 마지막 스파트를 마지막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죄송한 마음은 좀 뒤로 하고 우리 목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갖춘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목자의 은사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자의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장로들을 이 밀레도까지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 뿌려서 내가 겸손과 섬김과 고난과 헌신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잘 가르쳤다 이거죠.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련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길도 아니고 이제까지 네가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환영을 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뻔한 그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것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가면 고난이 있고 가면 아픔이 있는데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가 젖은 퉁퉁 불어가지고 그 벗개가 들려져 있는 수레를 끌고 그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데 양옆에는 밀밭이 있어서 그 배고픔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배고프지요. 뒤에서는 젖된 송아지들이 젖달라고 울부짖지요. 자기에 맡겨진 사명은 이 벗개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야 되고, 벳세메스로 가면 뭐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잘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장작을 뽀개가지고 그 두 마리 암소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고 그 장작 위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벳세메스로 향했던 그 두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짐승마도 못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우뚱거리고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려놓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지고 건너가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인하여서 이 고난의 길, 순교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의 이 길, 이것을 과연 이 바울이 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목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성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에 오니까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인 유익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떤 유익이나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16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었죠. 이 아시아의 복음이 막 선포가 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선포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아시아 방향으로 쭉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것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완전히 질려버렸다 이거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완전히 막 내가 내려놓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골수에 막 사무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러한 감동이 내 속에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목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목장 편성을 하고
이렇게 목장 조정을 하고 하면서 많이 기도도 하고 우리 목자 개개인 성향도 생각을 하고 또 그 목장 안에 들어갈 우리 성도님들도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붙였다 저쪽으로 붙였다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조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 목자도 행복하고 목원들도 그 목장 안에서 행복해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문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딱 갖다 붙여놨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순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목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하루 종일 9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우리 목자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시고 또 24명의 목장 가운데 뭐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 또 부모님 상을 치르시냐고 못 오시는 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거의 20명 정도, 24명 가운데 20명이 참석을 해서 너무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목장위원회 표어를 선택을 했는데 사날의 전투의 선봉장이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일에 목자들이 선봉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싸움을 우리 목자들이 먼저 잘 감당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소대장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소대장은 뒤에서 자기는 숨어 있으면서 소대원들에게 앞으로 진격하면 앞으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가겠어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대장이 자기가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앞으로 돌격이 아니라 뭐예요? 구호가 나를 따르라. 앞으로 돌격하면 돌격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자기가 뛰어나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북한의 저격수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겨냥하면 소대장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지휘관을 먼저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꺾어뜨리고 해서, 그래서 소대장이 자기를 앞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 소대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악한 무기 환경,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대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뛰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먼저 아멘을 하겠다라고 어제 굳은 결심을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 경기도 발동을 돌리려고 하면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금방 시동이 걸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세레모다. 세레모다를 먼저 돌려야 돼요. 세레모다를 먼저 돌리고 세레모다가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이 세레모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엔진 되시는 여러분들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래서 아멘도 되고, 또 우리 목자들은 참 잘 순종을 해요. 참 귀한 분들이, 제가 볼 때 다 귀하시지만, 다 귀해요. 다른 분들도 다 귀하지만 우리 목자로 헌신하는 분들, 목자 한다고 월급 나오는 거 아니지요. 자기 주머니 털어가면서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거든요. 아까 점심에도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 여러분들 새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참 담임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한 명의 만 명의 성도가 있건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새벽에 안 나오고 싶어도 혹시나 한 명이 나올까 봐 새벽을 혹시나 한 명이 나올까 봐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둘이 예배 드리다가 설교 다 마무리할 때 새로운 사람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 이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설교 시작하는 것처럼. 집사람이 왜 그냥 좀 하지 누구 하나만 오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느냐고. 둘이 할 때는 그냥 조마조마 하다가 누구 하나만 들어오면 그렇게 또 목소리가 커지고 설교가 또 길어진다고. 둘이 할 때는 30분 안에 끝나더니 누구 하나만 오면 1시간씩만 한다고. 당신도 목사 해봐.
그런 이야기를 우스개로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우리 목원들은 목자들은 최소한 6명에서 12명, 15명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 그 안에서 식사 봉사를 통해 섬기고 청소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말씀도 함께 나누시고 목원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무슨 상을 당한다든지 장례를 치른다든지 어디 신방을 간다든지 하면 다른 분들은 안 와도 목장 식구들은 오고 목자는 오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우리 목원 안에서 장례가 일어났으면 목자가 안 오면 안 되죠. 신방을 할 때 목자가 안 오면 안 되죠. 그런 부담감을 모르게 알게 목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교회를 이뤄가는, 어떻게 보면 목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요. 목장 모임을 할 때 2명, 3명 오셔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드시죠. 목회자들도 2명, 3명 앉아있으면 참 설교하기 힘들거든요. 목장 인도를 할 때에도 2명 단둘이만 앉아있어 보세요.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어려운 거는 사모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내 모든 거를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속으로 아이고 너나 잘해라 자꾸 그럴 것 같아서 안 그러는데 내 스스로가 너나 잘하세요. 자꾸 옛날에 그 누가 고두심이 그랬나요? 그런 것처럼 자꾸 위축이 되고,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참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목원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슴앓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들이죠. 목회자들입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마음,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보하지 못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종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오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단어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도리어라고 하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리어가 들어간 그 성경 구절을 쫙 찾아줘요. 프로그램이. 제가 쫙 보니까 창세기에 2번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74번 나오더라고요. 74번 도리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전부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참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당한 복음이 뭐예요? 40에 하나 감 한 마리를 3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고 수없는 멸시와 천대와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사도 바울은 많이 당했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도리어 이것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고난의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림바 되어져서
이 땅의 사단의 역사를 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직분을 어떤 것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독선도 아니고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함께 완성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목자 수련의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 목자들이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 목자의 밤을 할 때 우리가 그걸 개봉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타임캡슐처럼 개봉을 해서 한번 그거를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적으면서 16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마라나타 올해는 꼭 주님 오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올해는 주님이 꼭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올해는 꼭 좀 오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 요즘에 교회 사업이 뜬다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돈을 들여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참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할 게 없어서 신학교 왔대요. 참 내가 참 중요한 거는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왜 신학교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런 소명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고 저것도 해보다 안 되고 혹시 이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는 건가 해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뭐 신학교 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학교 다니다 보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정을 뿌리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2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뭐래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막아요.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앞에 보면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딸 4명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딸 4명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또 예언자가 있는데 이 아가보도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인정에 매여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먼저 부모와 자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장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매정하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사랑은 너무나도 없는 것 같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산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과 세상적인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분별해서 이게 헷갈려 버리면 참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걱정하다가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떠난 뒤로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 보면 한 가지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그 권위, 그 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반격을 하게 되어지죠. 왜 당신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들도 제사장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25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25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그 250명이 죽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을 막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연병을 보냅니다.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막 했을 때 인정정에 끌려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과연 죽을 일이냐 이거죠. 이거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고 사람을 죽이냐 이거죠. 그래서 정에 이끌려 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 250명, 뭐 친척도 있고 관계된 사람도 있고 연결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르심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편에 있어서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고 핍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4,700명을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사람과의 단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목장 모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시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에 간증하고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할 수 있는, 이게 참로 잘못 같이 동조에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모로코라고 하는 섬에 문둥병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모로코 섬에 들어가서 그 나환자들이죠,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이 다미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려 주시옵소서. 천영의 고통을 함께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미엔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마시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주전자를 들고 커피잔에다가 따르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물을 엎질러 버리게 되었어요. 그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뜨겁게 반응을 막 하겠죠. 펄쩍펄쩍 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특징이 신경이 죽어가지고 연탄불 위에 손을 얹어놔도 지글지글 타는 냄새가 나도 뜨거운 거를 못 느끼는 게 문둥병입니다.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미엔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다미엔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문둥병을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참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담이엔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다짐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마음을 통해 나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만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긴 붙여주셨잖아요. 모세가 말이 둔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촌 형이었던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하셨고 모세에게 큰 힘이 됐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그 아론이 결과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수많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으면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기의 금을 갖다가 드려가지고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어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사용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머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기대를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헌신이 결과적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로마에 자기를 이제 가두고 있었던 그러한 간수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주 313년에 기독교가 국가로 공인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이 완전히 복음으로 로마를 바꾸게 되어지는 이 바울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특별히 목자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24명의 우리 목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백향목 교회가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선봉장으로 수고하시고 힘써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한 교회, 정말 훌륭하고 귀한 우리 목자들을 잘 따르는 우리 귀한 목원들, 귀한 목장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교회, 우리 목장 23개 교회마다 하나님의 배가의 부흥의 역사, 어떤 마을은 올해 안에 분명히 배가로 막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한 그러한 마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목원들이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은 또 교회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명처럼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